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 말씀을 중심으로 축복의 주도권 잡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좀 드리고 싶네요.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퀴즈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창조의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나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받아야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축복, 축복, 제가 그랬잖아요. 실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된다고. 오늘 제목이 축복인데, 역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축복은 창조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좋은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누구나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받는 사람만이 나눠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 대답을 못한 분들 마음속에 아쉬움이 남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두 번째 퀴즈가 나갑니다. 사람들이 구경하기를 좋아하는 구경은 어떤 구경일까요? 싸움, 누가 싸움 그러셨어요? 싸우는 거 구경하는 거 좋아해요. 또 있어요. 불구경. 옛날에 목욕탕에 불 나면은 동네 사람 다 모였잖아요. 불구경. 불구경하는 거 좋아하고요. 싸움 구경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복싱을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싸우는 구경하는 거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격투기, 요즘은 레슬링도 아니고 요즘은 격투기 좋아하는데 싸우는 거 구경하는 거 좋아하는, 그것이 바로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모여들게 하잖아요. 하다 안 되니까 닭싸움 시켜서 동네 사람들 닭싸움 다 구경하러 오고 또 소 싸움 붙여가지고 구경하고, 전국 소싸움 대회도 있고요. 자, 사람들이 구경하기 좋은 싸움은 불구경도 있고 싸움도 있어요. 구경하기 좋은 구경이. 근데 오늘 축복의 주도권 잡기. 그래서 이 축복 누구나 받기를 원하는 것. 그러나 주도권 잡기, 이거는 싸움이죠. 자, 축복의 주도권 잡기 위하여서 야곱이 어떻게 싸웠는지, 야곱의 싸움, 야곱과 에서의 싸움, 싸움 구경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들 그 야곱의 어머니 아버지 이름 아시죠? 아버지는 이삭, 어머니는 리브가. 근데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셨는데,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창세기 25장에 나오는데요. 쌍태를 가지셨는데 태 속에서부터 싸워요. 창세기 25장 22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저는 이게 궁금해요. 태 속에서 어떻게 싸우는지, 쌍둥이가 태 속에서부터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리브가가 하나님, 이 쌍태가 들어있는데 이 쌍둥이가 태 속에서부터 싸우는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셨네요. 창세기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 태어났습니다.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형은 붉어요. 그리고 털로 이렇게, 어린 아이지만 털로 이렇게 덮여 있어요. 붉다고 해서 에서라 이름을 지었고요. 이 장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어린 것이 뭐가 아는지, 그것이 억울했는지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래서 발꿈치를 잡았다고 해서 이름을 야곱이라 이름을 지었죠. 자라면서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펄쩍펄쩍 뛰고 그리고 짐승을 잡고 이러한 아주 터프 가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장막에 거주했다. 그런데 두 번째 태어난 사람,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의 한이
그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보니까 형을 좋아하시고 형이 잡아온 짐승 그 요리해 주시면 그거 맛있게 드시고, 아버지는 형밖에 몰라. 그때마다 내가 장자로 태어났으면 저 사랑 내가 받는 건데, 내가 장자로 태어났으면 저 인정, 저 축복 내가 받는 것인데, 마음속에 장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에 대한 한이 맺혀지게 되어집니다. 이럴 경우에는 대개가 두 번째로 태어난 사람, 인정받지 못한 사람, 거절당한 사람, 이런 사람일수록 성격이 강해요. 그리고 투쟁적이에요. 어떻게든지 기회만 나면은 저 축복을 내가 가로채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방법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수단 방법도 가리지를 않아요. 이것이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시장도 하지만 피곤했어요. 구수한 팥죽 냄새가 납니다. 야, 이거 좀 주라. 내가 이거 끓이는데도 돈도 들고 노력도 들고 그냥 줄 수는 없지. 장자권 주면은 내가 팔겠다고. 야, 지금 배고파서 피곤해서 죽겠는데 이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야. 오케이, 그냥 팥죽 줘. 내가 장자권 줄게. 이렇게 딜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머리를 쓰는 친구거든요. 이 야곱이 그냥 안 주고요. 25장 33절에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세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나중에 맹세를 한 이유는 나중에 뭐 할까봐? 딴소리 할까봐, 그죠? 마음 바꿀까봐, 딴소리 할까봐 맹세를 딱 시켜가지고, 아마 맹세 뭐 요즘 같으면 사인을 아주 받아놨을 것 같아요. 각서를 받아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것은 그냥 배가 고파서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야곱은 장자의 명분이 왜 중요한가를 알았어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살아오시다가 너무너무 기가 막힌 그러한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벗어났을 때 그 이야기는 자녀들에게 두고두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 아버님은 그러셨어요. 6.25 때 정말 공산당에게 잡혀 돌아가실 뻔하시다가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시고 또 하시고 하는 걸 들었습니다. 수없이 들었어요. 6.25 때 어떻게 살아나셨는지. 이삭도 그랬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야,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 나를 제물로 잡으려고 모리아산으로 갔잖아. 나는 이상한 느낌이 딱 들었어. 번제할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할 양이 없잖아. 그래서 물었지. 아버지, 양은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그냥 아주 애매모호한 대답을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그런데 준비하시기는커녕 그냥 나를 딱 묶고 칼을 쫙 내고 꽉 내리치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거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희 할아버지 이름을 2번이나 부르더라고. 네가 아들보다도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경외하는 줄 알았다. 테스트에 합격하시면서 뒤를 보니까 수풀에 순양이 걸려있는 것 아니겠어? 그래서 그것으로 번제를 드리고 너는 내려왔고,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너희 할아버지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했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고, 그 민족이 열국에 복이 되겠다고,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3대 축복을 해주셨단 말이야.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 오늘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에게 수없이 이런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자가 무엇인지, 장자가 가진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후손들에게 땅의 복과 그리고 자손의 복과 열국을 통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이것이 전부 장자의 복에 들어있다는 것을 가볍게 여겼더라. 그러나 야곱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구속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외로울 때에 친구가 되어주시고 슬플 때 위로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가볍게 여겼더라. 에서 스타일의 신앙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소중히 여깁니다. 장자권을 소중히 여겼죠. 기회만 나면은 내가 이 장자권을 빼앗으리라. 팥죽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장으로 넘어가면은 27장에는 이삭의 나이가 많았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앞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이제 전통적으로 장자에게 축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실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맏아들을 불렀습니다. 에서 이리 와라. 내가 지금 너에게 마음껏 이제 마지막 축복을 해줄 테니까 너는 가서 사냥을 해서 내가 먹기 좋은 별미를 만들어 와라. 내가 그것을 먹고 마음껏 너를 축복해 주겠다. 그런데 리브가가 들은 거예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듣고 야곱을 불렀습니다. 에서는 지금 사냥하러 나갔고, 야, 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 빨리 가서 우리에 가서 염소 2마리 가져와. 새끼 염소 2마리 가져와. 그러면 내가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서 드릴 테니까. 그때 야곱이 겁이 난 거예요. 어머니,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발각나면은 축복이 아니라 뭘 받아요?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되어요? 걱정 마. 그건 내가 다 알아서 뒷정리 깨끗하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해와. 염소 2마리 가져왔어요. 맛있게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원래 야곱은 매끈매끈하니까 매끈매끈한 부분에는 염소 새끼 털을 착착 붙여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별미를 가지고 갑니다. 별미를 가지고 왔는데 너 되게 빨리 잡았네.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적히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근데 뭔가 좀 깨름직한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너 좀 이리 좀 와봐. 그래서 만져보니까 또 어머니가 에서의 옷을 입혔거든요. 만져보니까 이 또 털이 있네. 재밌는 말씀이 창세기 27장 22절에 나와요.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나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누구의 손이로다? 에서의 손이로다. 음성은 들어보니까 이 둘째 교활한 놈 소리인데 음성인데 만져보니까 털이 있으니까 이건 또 에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풍성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열국이 복을 받고 민족이 복을 받게 해달라고 마음껏 축복을 해주었어요. 축복을 하고 나갔는데 그제서야 이제 에서가 옵니다. 맛있게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아버지, 별미가 여기 있습니다. 드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아니, 그럼 조금 전에 들어와서 별미 먹었는데 축복해 줬는데 그럼 걔가 누구냐? 이야, 이게 팥죽으로 장자권을 빼앗더니 이제는 아버지 축복까지 빼앗았어. 이놈. 아버지가 나이가 많은 것을 보고 죽일 생각, 살인할 생각을 마음에 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것을 알고, 야, 이랬다, 안 되겠다, 너 빨리 튀어, 너 튀어야 돼 지금. 그러면서 하란으로 가라. 하란이라고 하는 것은 부엘사바에서 하란까지는 한 달 걸어가야 되는 거리예요. 터키 밑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급하게 갑니다. 유명한 장면, 그 장면이 28장에 나오죠. 가다가 해가 집니다. 광야에서 그냥 자는데 뭘 베고 잤다고 그랬어요? 돌베개. 여러분들 그냥 돌베개라고 하는 것이 그냥 돌베개가 아니에요. 보통 옛날에는 여행을 하면은 보따리에다 뭘 그래도 싸가지고 가지 않나요? 먹을 것, 그 다음에 입을 옷, 뭐 이런 건 싸가지고 가잖아요. 그리고 잘 때는 그걸 베고 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 없이 지금 튀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급한지 죽인다고 하니까. 그래서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자게 되어집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애처로운 상황이고 긴박한 상황인지 이 상황을 가지고 찬송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338장에 내 고생하는 거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지금 이 찬송을 쓰신 분도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뒤에는 형이 쫓아와서 언제 죽일는지 모르지요. 지금 광야인데 도적대가 있고 밤에는 춥기도 하고 짐승대도 있는데 베개할 베개도 없고 해서 돌을 베고 자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 고생하는 거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이민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이런 경험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 부를 때마다 우리 눈에 눈물이 나고 그 야곱의 그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찬송을 부르면서 위로를 받을 때가 얼마나 많으셨어요. 자, 그런데 자다가 보니까 꿈에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하늘로부터 땅에 이렇게 있는데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서서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내가 너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고 많이 되어지고 네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가면서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것 아니에요? 내가 누운 땅을 주리라. 땅. 내 자손이 티끌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자손의 축복. 그 다음에 너의 후손들이 복이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너의 자손들이 모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땅의 복, 자손의 복,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 아니,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그대로 지금 주시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아브라함은 그래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갔지만은 지금 이 야곱은 지금 도망자 아닙니까? 사기쳐서 지금 도망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야곱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을 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28장에서 우리는 은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리라. 그리고 돌아오게 하리라. 야곱은 하나님, 내가 무사히 돌아오게 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면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 돌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얻은 것 중에 10회를 드리겠습니다 했지만은 우리가 요구하는 건 많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건 많지만은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결혼도 해야 되고요. 직장도 구해야 되고요. 네, 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그러나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은혜예요. 자격이 없잖아요. 지금 도망자예요. 사기쳐서 지금 도망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주시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은혜입니다. 축복의 주도권 잡기는 나의 투쟁적인 삶으로, 나의 강한 성격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은 은혜로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거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다리가 하늘로부터 땅에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이 십자가예요.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사기친 사람이, 아버지 속인 사람이, 형을 속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사다리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늘로부터 사다리를, 십자가 사다리 보내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쉴 곳은 은혜의 십자가. 우리가 죄 짓고 도망하는 사람일지라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은혜의 십자가. 거기에서 내 이름 불러주신 십자가, 거기에서 나를 살려주신 십자가, 그것만이 우리가 복을 받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갔어요. 삼촌 집에 갔습니다. 삼촌 집에 가니까 이제 나이도 되고 해서 결혼도 해야 되는데 보니까 따님 둘이 있는데 첫 딸보다는 둘째 딸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 삼촌이 너 둘째 딸이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 네가 그 딸을 얻기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유대인들 딜 방법이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이상하게 유대인들하고 관계가 있어서 베이사이드에 있을 때도 유대인들, 또 이 앞에도 또 유대인 회당. 그런데 유대인들 회당하는 딜을 보니까 처음에 베이사이드 갔을 때 얼마 낼 수 있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대로더라고요. 너 딸을 얻기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딱 먼저 묻더라고요. 이거 하라가 아니라 얼마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랬더니 7년 봉사하겠습니다. 오케이, 7년 봉사하라고. 7년 봉사를 며칠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날, 그날만 기다리면서 열심히 일을 했죠. 바로 그날이 된 거예요. 결혼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신방에 들어갑니다. 이야, 얼마나 기쁘겠어요. 첫날 밤을, 꿈과 같은 첫날 밤을 보냈어요. 그리고 일어나 보았습니다. 창세기 29장 25절, 야곱이 아침에 보니 누구더라? 레아더라. 아이고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그 여인과 결혼하고 이제 신방을 차렸는데 하룻밤을 지나 놓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더라. 삼촌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속이심이 어찌 됨입니까? 하면서 막 따지죠. 그랬더니 야, 우리 동네에서는 첫 달부터 주는 거야. 그 전부터 그 얘기를 하든지. 그리고 나서는 너 둘째 딸 얻고 싶으면 7년도 봉사해. 그렇지만은 사랑하니까 어떡하겠어요? 14년을 봉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참 하나님은 교활한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이 참 묘해요. 교활한 사람을 다루실 때는 자기보다가 한 수 더 교활한 사람을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눈먼 아버지 속였지만 자기는 눈 시퍼렇게 뜨고 속았잖아요. 그러면서 속는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속이기만 했지 속아보니까 속이는 것은 좋지 않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러나 라반은 10번이나 품삯을 또 변경을 시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nyway 우리가 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자, 이제 뭐 둘 줬는데 거기 몸종까지 따라서 주니까 레아는 어떻게든지 남편 사랑을 받아보려고 자식을 낳고 또 낳고 줄줄이 낳아요. 아들 넷을 스트레이트로 낳으니까 야,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찬송이란 이름에 누가 있죠? 유다를 낳고 찬송하리로다. 자, 이것도 자식 낳기 주도권 잡기. 나중에는 자기 몸종 실바를 주고 그랬더니 라헬은 자기 이 몸종 빌하를 주고 막 이렇게 해서 그냥 이 야곱은 그냥 주는 대로 그냥 낳고 주는 대로 또 낳아줘야 되는. 야, 그렇게 해서 12를 낳았는데 이 12이 이스라엘의 초상이 되는 12지파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가 긴 이야기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이제 문제는 에서예요. 선물을 잔뜩 보냈더니 4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온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덜컹했죠. 가슴이 덜컹해서 야,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일진
뭐 양, 뭐 또 뭐 다 짐승, 이진 탁탁 보내고 일진을 치면은 이진이 맞고 이진이 통하고 그러면 삼진 마지막에 자기가 남아 있다가 도망칠 생각하고 뭐 이렇게 이제 계획을 합니다. 다 보내놓고 자기는 야뽕 나루에 남게 되어집니다. 거기에서 기도합니다. 이 두려움, 에서에 대한 두려움, 축복하지 않으시면은 못 갑니다. 이 문제 해결을 해 주셔야 갑니다. 나는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나는 이제 갈 데가 없습니다. 뒤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허벅지 관절을 치죠. 절뚝거립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내 이름이 뭐냐 하는 것은 너 지금 어떻게 살았니? 하는 뜻입니다. 야곱입니다. 예, 사기꾼으로 살았습니다. 그에게 그랬더니 넌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이겼다 하는 뜻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중요한 교훈이 또 있습니다. 내가 살기를 원하는 내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살기를 원하는 야곱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있습니다. 내 안에는 두 가지의 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있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 나는 차자로 태어나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나는 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투쟁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기회만 나면은 빼앗아야 하는 그러한 두 번째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았을 때에 참 무척 힘든 세월을 살게 되어집니다. 형에게 죽을 뻔도 했고 광야에서도 죽을 뻔했고 몇 번씩 죽을 뻔한 고비를 겪습니다. 뿐만 아니라 눈뜨고 사기침을 당하는 속는 그러한 아픔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라. 내가 너를 향하여서 가진 마음은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과 민족과 복의 통로가 되는 이 꿈을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처럼 살았습니다. 그렇게 싸우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속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참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이름으로 변화되는 오늘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져야 이깁니다. 끝까지 야곱이라고 내가 고집하며 살면은 나는 내 인생에서 에서라는 문제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께 지면은 내가 이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33장에 보면은 드디어 만나게 되어져요. 만나게 되어지는데 야곱이 에서를 보며 형님 얼굴을 보니 누구 얼굴을 배우는 것 같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다고요. 서로 껴안고 입을 맞추고 눈물을 흘리며 화해를 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캐나다 퀘벡에 가면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큰 산맥이 있는데 똑같은 산맥인데 동쪽에 있는 나무와 서쪽에 있는 나무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수수께끼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까? 동쪽의 나무와 서쪽의 나무가 왜 다를까? 서쪽에는 히말라야 산목, 시다, 산목이라고 하는 나무도 있지만 다른 나무들도 많이 있는데 동쪽에는 히말라야 산목이라고 하는 히말라야 시다만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수수께끼로 있다가 1983년에 이 수수께끼가 풀어집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결혼 생활을 해오면서 결혼 생활에 애정이 없어요. 결혼 생활에 애정이 없으니까 이 애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같이 여행을 떠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행을 하는 중에 우리가 이 애정이 회복되지 않으면 헤어지자는 이러한 얘기까지 하면서 배수진을 치고 하는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퀘벡에 있는 산맥 동쪽 쪽에 있는 산맥으로 갔습니다. 눈이 몹시 왔어요. 그런데 바람이 많이 불고 눈이 몹시 왔는데 그때 그 아내가 얘기를 합니다. 이제야 알았다고. 이제야 왜 동쪽에는 히말라야 산목만 있고 서쪽에는 히말라야 산목뿐만 아니라 다른 나무들이 있는 이유를 이제야 알았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서쪽에는 바람도 적고 그리고 눈도 적게 와요. 그런데 동쪽에는 바람도 많이 불고 눈도 많이 옵니다. 바람 때문에 눈 때문에 나무들이 부러지고 꺾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죽지요. 그러나 히말라야 산목만 사는 이유는 휘어져요. 이것은 생기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소나무처럼 생겼는데요, 키가 커야 한 50m까지 자랍니다. 그리고 소나무까지만은 이것이 백향목처럼 침엽수, 상록수이면서 침엽수 쭉쭉 뻗어 있어요. 그래서 백향목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든다고 하죠. 그런데 이것이 바람이 많이 불 때도 꺾어지지 않아요. 휘어지지. 눈이 많이 와도 휘어지지 꺾어지지는 않아요. 그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내 주장만 당신에게, 내 고집만 내세우고 내 주장만 해오니까 이렇게 우리 결혼 생활이 힘들었던 것이었다고. 그러니까 아내가 아니라고, 나 때문이라고, 내가 나만 알아달라고, 내 입장만 알아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우리 결혼 생활을 이렇게 힘들게 해왔다고. 이제 우리가 히말라야 산목처럼 살자고.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와도, 아무리 눈이 많이 와도 우리 고집 꺾고 우리 주장 꺾고 우리가 휘어지면서 그러나 다시 세워지고 이렇게 살자고. 이 여행을 통하여서 진짜 이 부부의 애정이 회복이 되었어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제는 야곱이에요. 에서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야곱이었어요. 야곱이 변하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에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곱이 한 것은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면은 원수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축복을 위한 주도권 잡기. 축복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안에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받아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축복은 내가 투쟁적이라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강한 의지로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형님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 축복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축복은 십자가 아래에서 받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 속이고 동생 속이고 형 속이고 그리고 도망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십자가는 야곱과 같이 도망자에게, 사기꾼에게 주신 은혜예요. 이런 자를 대신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다 이루었다, 다 빛을 갚았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 안에 살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우리의 옛 성품이 있습니다. 그 옛 성품을 깨고 부수실 때는 우리보다 더 한층 수준이 높은 사람을 통해서 깹니다. 그러니 우리가 빨리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는 길이 우리가 사는 길임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내가 있습니다. 내가 살기를 원하는 야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환도뼈를 절더라도 우리는 이스라엘로 표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야곱의 12지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 오늘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축복, 십자가 아래서 주님 주시는 쉼을 얻는 축복,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